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입니까? 야, 이게 보통 수련회 한 3시간 뛰었을 때 나오는 땀이, 네, 수련회 가가지고 엄청 열심히 뛰어야 나오는 땀이 잠깐 서 있는데 나더라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넓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에어컨이 힘이 없네요. 그렇게 오래 틀었는데 아직도 31도고 은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저거를?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크리스천입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진짜? 저는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자부심이 없이는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은 오늘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이 갑자기 빌라도에게 쫓아가가지고 예수의 죽은 시체를 달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벌써 죽었나?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실 십자가형은 굉장히 잔인한 형이었죠. 사람을 말라 죽이는 거예요. 말려서 죽이는 거라서 피를 쏟고 온 몸에 물을 다 쏟을 때까지, 좀 약한 사람은 최소 반나절부터 시작해서 하루에서 3일까지 사람이 살다가 죽는 그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상하다, 예수가 그렇게 빨리 죽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셉이 와서 달라 그러니까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특징이 뭘까? 첫 번째는 뭐냐 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드러나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명백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대학교 갔을 때 친구들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노는데 제약이 많거든요. 저는 일반 대학을 갔는데 놀려면, 자유로우려면 일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게 조금 없어야 돼요. 그래서 노래방 가서도 신나게 가요도 좀 부를 수 있고, 물론 제가 이렇게 막 살았다는 건 아니고요. 좀 불편했다 이거예요. 좀 불편해가지고 잘 안 드러냈어요. 잘 안 드러내고 덮어두려고 그래요. 근데 친구들끼리도 그런데, 직장 같은 데 가가지고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어떤 동아리든 어떤 공동체든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드러냄의 특징을 나타내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특징을 보니까, 네, 요것만 썼군요. 항상 이 프린트가 잘못되는데, 아까 43절에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랬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이요, 갑자기 빌라도에 가가지고 당돌하게,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듯이 아주 가당치 않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왜 죽었냐면 신성모독이었고 엄청난 큰 범죄를 저질러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빌라도 앞에 설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였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은 누구냐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어요.
이 사내들이라는 공회는 뭐 하는 데냐면 입법, 사법, 행정이에요. 지금 국회의원은 뭐만 하는 사람이냐면 입법만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공회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입법하고 그 법을 집행하고 또 집무하고 하여튼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관할하는 사람의 최고 의결기관이 누구냐? 이 공회원의 7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죄인을 장사해야 되겠다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이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무슨 걸 걸어야 되냐면 자기 삶에 모든 걸 걸어야 됐어요. 모든 걸 걸어야 됐어요. 죄인을 달라고 하는 그 순간에 너 왜 그러냐? 너 혹시 저 사람 편이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이 오해와 원망과 이 죄인을 감싸는 그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드러냈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기 직전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내가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수많은 고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탄압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막 사회적인 불이익과 이런 경험하는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은 모든 걸 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민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걱정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쌓아놨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던져놓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거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예수라는 이름 앞에 다 내어놓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불이익도 두려워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두려운 사람들인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모든 걸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가져왔는데 안 되는군요. 네, 여기다 넣어놨는데 제가 파워포인트를 혹시 되나요? 한번 영상을 하나 안 되는군요. 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설프게 만들어서 그래요. 아무튼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영상이었냐면 BY가 거기 시상식에서 자기가 사실은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하면서 꿈이 있었는데 저는 이 꿈을 오늘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상식장에 올라가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이 대중가수라는 직분에서 대중가수라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안티가 있고 싫어합니까? 근데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나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뭐 그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팬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니들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거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등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미움받을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시점에 올라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높은 직분에서도 기꺼이 내려올 자신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거를 한 장 넘겨주시면, 네, 여기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막 되게 담대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원래 어떤 사람이다?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걸 숨겼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우리랑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끝내 지켜보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라고 예수님의 그 독백을 들으면서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이 이미 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탁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너무나 큰 마음의 아픔과 감격이 있어서 다 곧바로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어쩌면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예수님을 날마다 노래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 그렇게 말로는 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뜨겁게 이렇게 땀 흘리며 찬양하는데 결국에 결정의 순간에 가서는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뒤돌아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성장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을 보면서 경험되는 건 믿음의 성장이었어요. 담대함이었다고요. 기꺼이 뭐 하는 거? 드러나는 거였다고요. 나타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기던 것을 바로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헌신은 그냥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틀이나, 리트라쯤, 그쵸? 그램이죠. 약 100근 정도를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일이냐면요, 지금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동참한 사람이 누구였냐?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갑자기 예수님의 집에 누가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하죠? 다 같이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한 얘기다? 니고데모에게 했던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 사람도 공회원이었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또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달려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또 누군가 튀어나왔다? 니고데모가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이 예배를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도시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라고 누군가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그래, 나도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도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싶어 해서 달려나와요. 그러면 나도 같이 가자, 나도 함께 예배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시작은 어쩌면 되게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건 그 한 사람의 도전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대전의 복음화가 시작되는 거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담대함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로 인한 드러남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무너져요. 100% 무너져요. 누구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용기를 내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팀이 하나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또 누군가는 이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이 삶을 보면서 도전받아서 또 누군가의 저곳에 또 예배를 만들고 또 예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은행동에 교회를 세웠어?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막 아파트 앞으로 가야지 막 이렇게 막 되게 건전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게 하나님께 기도를 내가 잘못했나 봐. 십자가 없는 데다 해달라고 했더니 여기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겠습니까? 그죠? 십자가 없는 데가 대전에 어디 있겠어요? 찾아보니까 은행동이 있더라고요. 그죠? 여기에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말에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반응한 것 같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이제 이런 예배가, 이런 도전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를 숨기고 세상 가운데 조금 편해 보려고 살면 진짜 조금 편할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서 죄진 것 같이 불편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이 삶이 얼마나 비겁한 인생으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막 자동차에 933 막 붙어 있고 막 물고기 익투스 막 달려 있고 막 이런 거 막 보잖아요. 근데 그런 차들 보고서 이렇게 가다 보면 크리스찬을 만났네. 저럴 수가. 저 인간은 저걸 띄야지.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렇게나 막 하고 가면 그러잖아요. 가끔 내가 되게 솔직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러면은 아유 그리스도인이신데 교회 스티커도 좀 붙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런 스티커도 좀 붙이고 다녀야죠. 그러면은 막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는 거 몰라요. 알면 큰일 나요. 나 때문에 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닌다는 거야. 참 감사하죠. 그런 분들은 안 붙인 거는 참 감사하긴 한데 저는요 가능하면 붙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걸 붙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많은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오우 그 스티커 완전 불편해요. 그거 붙이면 내가 어떻게 과속을 하겠습니까? 그거 붙이고 다니면서 어떻게 신호 위반을 하겠어요? 누구를 추월하겠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붙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어려운 거죠.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메고서 막 무단횡단 막 뛰어가 막 날리면서 막 뛰어가고 막 그러면 저 양반 뭐야 저거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달고서 이제 거룩하게 행해야죠. 막 찢어진 청바지 이렇게 입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네, 괜찮은가요? 그럼 고맙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걸로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은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도 이렇게 입고서 설교하고 싶은데 큰일 날 것 같아서 주일날만 정장을 입고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 여기 와서 예배했던 분들은 목사님 굉장히 어색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주일날은 정장을 입으려고 합니다. 노력을 해요. 예. 거룩의 모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룩의 모양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차에다가도 그렇게 스티커 붙이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공개해야 되는, 드러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조금씩 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조금씩 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에게도 공개하십시오. 친구들에게 나 크리스천이야.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서 술 못 먹어. 나 교회 다녀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거 불법으로 받을 수 없어. 나는 불법을 행할 수 없어.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신뢰가 더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가 돼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군목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할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군목으로 부대가 변경돼서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막 그 연대장님들, 사단장님들이 다 와가지고 모든 그 교회 다닌다고 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이 군목 목사님 오셨다고 환영하고 아유 우리 목사님 오셨냐고 반갑다고 하면서 술을 따라준대요. 목사님이신데 딱 그런데 이걸 봤잖아요. 오늘 세련된 목사님 왔네 막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딱 뒤돌아서서 완전 가짜가 와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거를 안 봤잖아요. 분위기 깨고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원망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돌아서서 이제 우리 교회에 진짜가 왔구나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도요 겉으로는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 게 되게 좋아 보이고 사람들하고 친분이 막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상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뿐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냈을 때 나만 두려운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날 위해서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다 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를 기꺼이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막에 왜 비가 안 오는지 아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몽골에 갔더니 몽골은 이렇게 더운 날 오늘 진짜 찜통이지 않습니까? 완전 찜통. 왜 더운가 했더니 습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더운 날에는 조금 있으면 비 쏟아진다 막 습기가 다 올라가지. 근데요 몽골 가면요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몽골 선교 갈 때 보면은 문 열고 딱 나가면 시원해요. 바람이 시원해요. 저희가 고비 사막 쪽으로도 이렇게 갔었는데 바람도 시원하고인데 건조해요. 엄청 건조해요. 그러니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없으니 만들어질 게 없고 또 내릴 게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계속 숨기고 있고 꽁꽁 감추고 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내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드러내지 못하거든요. 우리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사사기 1장의 여호수아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그래도 섬겼더라 돼 있어요. 근데 2장 가잖아요. 바로 그 다음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몰랐더라 써 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세대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어떻게 전할 겁니까? 아직 저 젊어서 다음 세대인데요. 여러분들도 물론 다음 세대죠. 근데 그 다음 세대로 어떻게 넘어갈 거냐고요. 교회적 사명은 누가 감당할 거냐고. 저희는요, 없어도 해야 돼요. 우리가 작은 물방울이 되고 작은 수증기와 같은 보이지 않는 존재와 같을지라도 이것을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명 한 명 일어서기 시작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이 두려움 없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시체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편입니다. 주님이 나의 편에 서서 내가 너의 편에 서서 일할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반워십입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서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드러남과 나의 자랑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자랑 삼아 쓰는 거거든요. 문 열고 찬양하고 길거리로 막 나가서 찬양하고 싶어 해요. 지금 아직 완전한 준비를 좀 더 하고 있지만 길거리에서 외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너무 마음 아픈 게 여기 가운데 스카이로드라고 엄청나게 물결처럼 흘러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이단들에게 쌓여 있어요. 여기 가장 사람 붐비는데 앞에서 신천지가 맨날 전화번호 받고 사람들 만나잖아요. 가운데는 의자 깔아놓고서 제7일 안식일교회 그 몰몬교 성도들이 다 앉아가지고 학생들하고 영어로 대화한다고 꼬시고 있어요. 또 조금 가니까 무슨 전단을 나눠주는데 받아보니까 IYF라고 박옥수의 그 구원파에서 사람들 다 나눠줘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뭐 합니까? 해외 연수 가라고 다 공짜로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오라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아주 이 길거리에 모든 그 이단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편말 메고서 전화번호 물어보면 대답하지 마세요. 신천지입니다. 해외 유학 공짜로 가는 거 거저가다 큰일 납니다. 뭐 이런 거 쓰고서 저기 서 있어야 되나? 영어로 공짜로 배우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이런 거 써야 돼요.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은행동에 20년 만에 교회가 섰다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돼요? 이 자리에 예배가 세워졌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외쳐야죠. 진리를 외쳐야죠. 누구나에게 가장 행복한 소리가 복음이잖아요. 너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두 번째 누군가가 또 튀어나올 거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나올 거고, 예, 우리는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처음에 도전하는 사람, 처음에 다 버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들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는데 그 능력의 이름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내 예수의 이름을 숨기기 바빴고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얘기를 말하는데 부끄러웠고 주저댔고 예수의 이름을 나의 자랑으로 삼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데 예수의 이름이 불편해 보였거든요. 너무나 무거운 짐과 같이 보였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가슴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내 입술에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생명을 선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씨앗이 되길 원하고 변화의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는 예수의 사람이었는데도 두려움이 많았고, 난 예수의 사람이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 그가 고통받고 아파할 때에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뿐 그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는데 그가 죽으시고 날 위해 죽으셨다는 마음에 확신이 드니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의 피 묻은 손을 만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그의 몸을 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삶의 마지막 안식처라고 여겼던 그 돌무덤에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내 삶에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그 능력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예수의 이름을 그냥 부르기에 바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